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가를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장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일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그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튀르키예 그쪽 상황입니다. 로마 치국하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은 가뭄과 글라디오 황제로부터 이런 그 유대인 추방 사건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좀 힘든 상황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종말론적 그런 쪽으로 많이 다가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상황과 어울려서 나타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곳에서 사회와 경제가 좀 어렵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난무해지죠. 자기들의 어떤 책임성 있는 것보다는 즐거움과 향락 쪽으로 그리고 또 빈부의 격차가 또 많이 벌어지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힘들고 어렵고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가난이라는 것을 취하려고 그러죠. 자기의 것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자꾸 궁색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위축되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적이든지 육적인 면에서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위축되고 자꾸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믿음의 역사를 따른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 가운데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삶, 본향에 대한 삶의 희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이런 표현합니다. 너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방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 시스템이 막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의 신앙이, 믿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이 막 엉망진창되는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 삶의 문제 딱 앞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제한 가운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을 또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열어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조건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너 그것을 좀 더 힘써 열심히 행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여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4절, 5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그럼 벌써 이 여기서 들려주고 있는 바울의 권면은 세상의 혼잡함을 우리는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혼잡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삶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라. 그럼 벌써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음란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사회입니다. 그러면 벌써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기고 또 형제 간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것은 벌써 사회적 현상 속에서 얼마나 아주 치열하게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회인 것을 우리는 딱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회적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있는 자는 더 있는 쪽으로, 없는 자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꾸 자기를 위축시키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뜻을, 또 자기들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의 기준이라든지 삶의 기준이라든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인 것이 다 무너져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무너져 내리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을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을, 내 삶의 가치를 파괴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은 어떠냐? 에베소 4장 17절에 19절에 나와.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너희는 하지 말라. 그것은 첫째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하지 못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감각 없는 자처럼 자기를 방종하는 거예요.
방임한다 그랬어. 거기는 방임. 그러니까 자기를 내가 청명이 어두우니까 마땅히 뭘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내가 딱 이르니까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느껴야 될 것들을 다 몰라. 느끼지 못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고 또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늘 말씀드리죠. LGBT 그죠? 사회는 이미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레즈비언과 게이와 그 다음에 또 트랜스젠더 뭐 이런 쪽으로 사람이 다 그렇게 가자 사회가. 그리고 이미 사회는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를 인정해버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부정하면 사회가 제재를 하니까 그 제재 가운데 당하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끌고 갈 거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동화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빛을 발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 사회 속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라고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채워지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또 내가 가져야 될 삶의 환경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밀고 땡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거는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숨 건다고 해서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막 끌어당기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을 믿고 있다는 삶을 내 삶으로 증거해 주는 것 밖에는 없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거든.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4절 5절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여러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상황 속에서 가정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의 분방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통계를 여러분들이 말씀 아침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이미 세계는 이미 다 여러분 가정의 파괴 어느 정도 다 왔죠. 서로 거룩하고 존대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쾌락을 취하고 즐거움을 취해가는 세상은 이미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왔고 그런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일은 비록 세욕을 따르고 어떤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딱 담겨져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여러분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간섭하는 걸 말해.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내가 남을 간섭하는 일은 자꾸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줄어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의를 당한다고 생각이 되면요. 우리는 딱 자기를 감춥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일에 내 삶으로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간섭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행동하는 게 남한테 영향을 미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심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부담이 되면 그것이 참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참 괜찮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부담이 돼서 나한테 좀 내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는 빈번해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끼리끼리 간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이게 사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분수를 넘어서 또 이해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 생겨지는 요소들 중에 여러분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형제는 사실은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 이 모든 일은 앞에 있는 걸 다 말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걸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 모든 걸 말해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 신원. 여기 신원이라는 이 단어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서로 사람이 세격을 쫓고 음욕에 틈타고 사회 시스템에 따라서 가고 그 시스템에 어쩔 수 없이 간다는 말 때문에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분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 7절 8절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여러분이 칼레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의 삶이 불결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고 불결하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죠. 저마다 다 다르죠. 나는 이런 문제로 힘들고 나는 저런 문제로 힘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 힘든 일을 잘 해결해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잘 해결해서 믿음의 길, 좋은 길, 기쁨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 더 주저앉게 만들기 위함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자꾸 뒤로 처지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때문에 강건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잘 분별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모아서 말해요. 다 모아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아데데오, 아데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 저버리는 자는 다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를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효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무효화시켜버리고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버리는 자 표현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이 모든 걸 저버리는 사람은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냐면 그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희가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다 이방인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방인처럼 행하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너무 더 악하고 더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깨달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지 않는 것 똑같아. 그러면 이게 더 무서운 거냐면 성령 회방죄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내가 계속 무시하고 내 뜻대로 가는 거야. 근데 성령님은 감동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거 일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와서 그냥 딱 스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나가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생명이 하나 앞에 걷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시면은 여러분 그 감동하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